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아름다운 예식 중 하나인 세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세례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세례의 행위는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사건, 즉 그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드라마입니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과거에나, 즉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며 죄의 충동에 반응하지 않으며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죽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해를 끼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음으로 여길 때 죄는 우리를 향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는 동안, 그리고 여기는 만큼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무덤에 묻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물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나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에게 과거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물속에 잠기는 순간 우리는 옛 삶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무덤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또한 물의 무덤에서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담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3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3가지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우리가 이 3가지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했음을 온 세상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식의 형태나 의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물세례라는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연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으며 자신이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기존의 성도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결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예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의 진리 또한 희미해지기 시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회복의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되찾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의 극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시행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물세례 역시 성령 세례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물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를 일으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고 논리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함께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그림자들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언급하며 방주를 통해 물에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심판했던 홍수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통과하여 아라랏산 위에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세례의 그림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의 물을 통과합니다. 이 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 옛 세상과의 단절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그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온순한 가축이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그림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둘째, 그들은 즉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와 거짓된 전통,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피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구원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자연적인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름 세례라고 부르며 성령 세례의 예표로 설명합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과 인도함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분리는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뒤따르던 모든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적도 그 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세례, 즉 물세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물세례는 사탄과 그의 왕국, 악한 습관과 과거의 모든 부패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최종적으로 분리시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세례의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당신을 따라올 수 있는 마지막 영토는 사라집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는 그곳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회개와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세례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위대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실제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세상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경계선이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공표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통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